자, 오늘은 종려 주일을 맞아 성찬 앞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리 속에서도 조용히 다른 길을 보고 계셨습니다. 상기된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와는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바라본 곳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강한 것을 상징하는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약한 것의 상징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외치던 사람들의 입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의 입술이 저주의 입술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며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참 못된 사람들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종려나뭇가지를 흔들고 이제 우리들의 세상이 왔다. 우리들의 이 지긋지긋한 나라를 잃고 노예와도 같은 이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힘없는 모습으로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어쩜 저렇게 사람들이 잔인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너는 다르냐? 정말 너는 다르냐? 그들에 비해서 나는 다른 사람인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무익한 사람이고 주의 십자가 앞에 부끄러운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호산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도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런데 살다 보니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손해가 오면 우리는 이내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색이, 낯빛이 달라집니다. 찬양으로 상기된 얼굴로 주님께 영광 돌렸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또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미워합니다. 이 마음속에는 분노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올까? 내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올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장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령 여기에 있는 이 물컵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쪽으로 옮겨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이게 옮겨갑니까? 옮겨가요? 안 옮겨가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소리를 듣고 해주셔야 되는데 살아계시지 않고 죽은 신이다 보니 내가 기도해도 움직이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믿는 백성들에게 이 고난이 여전히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타가 공인할 만한 나 자신인데 왜 나에게 이 건강의 문제로 인해 늘 고민하게 만드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원하지만 삶은 늘 불안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앞두고 있는데요. 성찬은 위로가 아니라 선포의 말씀입니다. 선포하라고 해서 이 성찬이 있는 거예요.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전파하는 것이다. 성찬은 단순한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포의 시간이다. 전파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겠다. 나는 이 길을 따르겠다. 라고 하는 다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떡은 받았지만 삶은 거부합니다. 잔은 마시지만 십자가는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지어져 있는 이 십자가, 그 십자가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회피하고는 주님의 길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따르는 그 어떠한 십자가라 할지라도 달게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최고 사형수들이 당하는 사형 집행에 쓰이는 도구입니다. 그 십자가는 아픔이요 고통이요 지고 싶지 않은 저주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고 예수님을 높이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평안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한 것만 담기를 원하고 좋은 것만 담기를 원하고 잘 되는 것만 담기를 원하고 복되는 것만 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그 정의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쉽게 뛰어들었던 사람들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려움을 느끼실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거든요. 내 속을 후벼 파거든요. 여러분, 몸속에 염증이 있으면 그 염증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염증을 제거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파상품이 이 폐혈증이 올 수가 있어요. 폐혈증이 오게 되면 그 염증이 파상품에서 또 더 넘어가서 폐혈증으로 오고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염증이 굉장히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더 발전하게 되면 암으로도 갈 수가 있는 것이 이 염증이에요. 자, 이 염증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려면 아픔이 따릅니다. 그 염증을 제거하자니 짜내야 되거든요. 짜내야 합니다. 짜낼 때 얼마나 아픕니까? 저도 종종 얼굴에 염증이 생겨서 종기가 생기는데 거울을 보고 짭니다. 짤 때마다 아픕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짤 수가 없어요. 약을 복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버려 두면 점점 커집니다. 더 크게 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는데 십자가는 그 아픔이에요. 이 고통이에요. 참고 견뎌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죄의 염증을 키우는 것이고 이 죄의 염증은 내 자신이 점점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 죄의 염증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내 속의 죄악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념 속에 있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기억 속에, 여러분 경험 속에 있는 그 신앙으로는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진 자만이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성찬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은 가볍게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형식으로 받으면 위험합니다. 습관으로 받아서도 안 됩니다. 회개 없이 받으면 십자가를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결한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이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고도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어요. 무엇을 아셨을까요?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많은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도망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매 앞에 장사 없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나에게 위협이 되는 그 사람들 두렵지요. 두렵기 때문에 부인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가까운 사람도, 자기의 스승도, 메시아도 부인하고 팔아 넘깁니다. 다 이기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다 알고 계신 이찬주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 자신들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이야 평안한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송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그때는 도적과 같이 온다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우리가 마음이 해이해져 있는 그런 때요, 우리가 고난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때요, 이 과학 문명에 녹아들어서 너무 편리함에 우리 자신을 다 내어준 그러한 때요, 무방비 상태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신랑 맞이할 기름 준비한 신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세의 지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이 진리는 고난 가운데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그러한 때에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평안할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일 때 임합니다. 묵묵히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고 철로 역정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주인공처럼 저 천국을 향해서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남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가다가 내 던지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다 이루었도다, 그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역사만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이루었다,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산나에서 십자가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늘 찬양하고 평안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기를 원하나, 그 이면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구원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